12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 하늘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 두 가지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적.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이적은 서로 상반된 이적입니다. 같은 이적이 아니고 서로 상대적인,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상반된 이적이다. 예를 들어서 선이 있으면 악이 있겠죠.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선과 악,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빛과 어둠도 서로 대조적이죠.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은 이와 같이 서로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상반된 이적의 내용으로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반된 이적에 관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마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과 같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과 같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자들이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하늘의 큰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하늘의 큰 이적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고 그러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이적이 아니고 어디의 이적이다? 하늘에서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큰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가 출현해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 이것은 하늘의 큰 이적이다. 근데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적.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랬죠? 또라는 것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이적과는 뭐예요?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게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확연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서로 상반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큰 뭐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날 때에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랬죠.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날 때에는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큰 붉은 용이 출현하는 것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한 큰 붉은 용인데 그 용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7머리 10뿔 짐승이 한 큰 붉은 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 머리에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7개라 그랬잖아요. 머리는 7개고 뿔은 몇 개예요?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한 큰 붉은 용에게는 7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그런데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날 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출현했죠.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몇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한 큰 붉은 용은 7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게 서로 이적이 다른 이적이다. 서로 상반된 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이적에서 볼 때에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랬죠. 해를 입었다. 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까 말씀을 입은 한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목자.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는 참 목자 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 짐승은 누가 타고 다니는가 보겠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을 누가 타고 다니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날 때 출현한 해를 입은 여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여자예요. 서로 상반된 여자입니다. 이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반대로 또 다른 이적이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날 때에는 7머리 10뿔 짐승,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 붉은빛 짐승을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타고 있잖아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데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다 조종한다는 얘기예요.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 붉은 빛이란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 하늘에 큰 두 가지 이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늘에 큰 이적에서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빛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입었는데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도 무슨 빛? 이 여자는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이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빛이 아니라 사단의 빛입니다. 거짓된 빛입니다. 미혹할 때, 누군가를 미혹할 때 붉은빛 옷을 입는 거예요. 붉은빛 옷을. 그래서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하고 서로 상반된 여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는 참목자라면 이 붉은 빛 옷을 입은 여자는 무슨 목자예요? 거짓 목자란 말이에요. 거짓 목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빛이니까 12별의 면류관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서로 상반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진짜 빛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는 얘기예요. 꾸민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꾸며진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렇죠?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예요? 가득하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치와 같이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붉은빛 자줏빛 옷으로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지만 이는 겉으로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진짜는 더럽고 가증한 그러한 여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뭐예요? 큰 바벨론, 큰 짐승, 붉은빛 짐승은 곧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예요?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니까 이 가증한 것을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여자가 가증한 것들의 뭐예요? 어미니까 이 가증한 7머리 10뿔 짐승을 또 그에게 속한 이 땅에 속한 자들을 다 누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를 음녀라고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음녀. 예?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가 있어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이 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볼게요.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라 그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자들은 음녀로부터 나온 자예요. 음녀로부터 나온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음녀에게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음녀의 그 비진리, 더러운 가증한 말씀에 물들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음녀가 낳은 자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목자만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목자는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서로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7장의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계시록 17장의 여자는 서로 상반된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깨닫고 이 여자가 음녀고 뭐 배도자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더러 있긴 한데 그렇지가 않고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도 아니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도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예요. 그러나 이 7머리 10뿔 짐승은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0 면류관. 7머리는 7 면류관을 쓰고 있고 10뿔은 10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같은 이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적이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적이지만 해를 입은 여자가 출현하는 큰 이적과 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하는 또 다른 이적과는 서로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뭐예요? 일곱이라. 그 짐승이죠? 한 큰 붉은 용,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몇 면류관이 있어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가증한 이름들, 분수에 넘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출현의 이적과 해를 입은 여자의 출현의 이적은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른 상반된 이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자가 다르니까 그 여자가 낳은 자녀들도 다르겠죠. 네? 자녀들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죠. 그 해산하게 되니까 누구를 낳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예요? 남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여자가 제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일어날 영적인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영적으로 볼 때에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나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나간 역사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내용을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섭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는 뭐예요? 앞으로 이 말이잖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예요? 남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하늘의 이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이적. 하늘의 큰 이적. 이게 하늘의 큰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큰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의 상반된 내용으로서는 한 큰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탄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도 자녀를 낳아야 안 낳아요? 그 여자도 자녀를 낳겠죠. 그 낳은 자녀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고 또 큰 성 바벨론, 가증하고 더러운 거짓된 자들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로부터 난 자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나온 자는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나오느냐라는 얘기예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난 자가 있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탄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더러운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자들의 어미를 통해서 나온 자들은 심판에 이를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계시록 2장 27절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준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게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죠. 일단 받는 자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그럼 주는 자가 누가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결론적으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를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는 말이나,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어서 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가 볼게요. 27절 다시 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예요?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장 권세를 예수님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내가 그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긴 자고 철장 권세를 받는 자는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겼으면 철장 권세를 뭐하러 받아요? 다 끝났는데 이겼다면. 철장 권세 받는 자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로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죠?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손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선 자는 누구예요? 용입니다. 용. 누구하고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를 가졌 자들이 여자의 자손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예수의 증거를 받고 나온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낳은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여자의 자손들, 아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받은 자들, 그 증거를 가진 자들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도 수많은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자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실상에도 저 바닷가 모래사장에 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더불어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럼 그 꼬리는 누구의 꼬리예요? 용꼬리예요. 용꼬리. 3절에 가서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머리 10뿔 짐승에 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꼬리죠. 용. 이들은 한 몸이니까 머리나 7머리 10뿔 짐승이나 꼬리에 해당되는 자들이나 한 몸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용꼬리가 되는 거죠. 용꼬리.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대단하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2별의 면류관, 예수님의 12 제자를 상징한다고 볼 때에 이 선지자들은 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떨어진 별이 되어버리는 거죠. 용꼬리에 휘말려서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일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늘에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적은 이 두 가지 이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과 또 하나는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여자의 이적.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용이 뭐예요? 용이 뱀이란 말이에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이 그 붉은 용이잖아요.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뱀. 창세기 때 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뱀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서로 상반된 이적을 통해서 서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내가 여자의 편에 서겠느냐, 해를 입은 여자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서로 상반된 것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구원을 받으면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예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후손끼리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하늘의 두 가지 이적으로 이 말세 치말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섭리를 깨닫는 자가 영안이 밝아져서 해를 입은 여자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붉은 빛 짐승의 그 짐승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치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여자와 함께 끝까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남자와 더불어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